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화요일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날이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기근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 야곱이 이 형들을 애굽으로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밥거리를 쌀 사오라고 보내는데 중요한 것은 막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환경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 뜻하지 않은 그 문제를 경험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황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또한 문제들을 좀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그 상처의 깊이가 깊어서 때로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또 그 깊이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낭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것이 전화유복이 되어서 자신으로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을 주기도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는 상처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경험하는 뜻밖의 좋지 않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그 해결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해결책이 되어주시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걸 지혜라고 그러고 그 지혜를 그 문제 속에 투영했을 때에 해결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용서가 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말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문제들의 범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이거 참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매 순간 판단하고 고민하다가 결정하는 것에서 오는 뜻밖의 좋지 않은 결과, 그것들을 비롯해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도 포함될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 그 속에서 경험하는 좌절과 낭망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혹 결정을 잘못하여서 많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바라는 바,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온 그 결과 말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당하는 문제들, 갈등들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건져주시고 오히려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전화위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아픔이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요셉에게도 참 많은 그런 것들이 걱정거리, 근심거리,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늘 살아가던 그것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살던 그 가나안 땅, 요셉의 고향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에도 여지없이 기근에
그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두가 힘들어졌어요. 기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7년 흉년을 예고하셨고 그 경고가 애굽에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기근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때로는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의 기근은요, 기근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치예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방치가 아니라 지금 이 기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요? 요셉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요셉을 기억하고 있다. 요셉과 내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이런 하나님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 수가 없죠. 지금 이 요셉은, 야곱은 이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는데요, 그 증거들도 형들이 가지고 왔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야곱이 지금 장면 B에서, 애굽에서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셔요. 그걸 믿음이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앞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주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왜 그러세요? 기도하기도 하고 답답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방치가 아니라 예비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구해 오도록 합니다. 그때 아들 중에 막내인 베냐민은 보내지 않죠. 야곱이 막내 아들이요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던 것은 특별히 아꼈던 요셉을 잃었던 그 상처, 그 상실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마음으로 사랑하던 아내인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아닙니까? 특별히 이 베냐민은 아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의 산통을 너무 겪다가 죽잖아요. 특별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아픔을 여전히 야곱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아파하는 야곱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기 위한 그 시간을 계속 가고 계세요. 근데 지금 가나안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야곱도 참 아들들로 인해서 풍족한 생활을 했을 것인데 그 풍족한 부족의 족장도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사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었고 야곱에게도 희망의 소식입니다. 야곱에게도 살 길입니다. 그 살 길을 찾아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10명의 형제들을, 아들들을 보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항,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단순히 야곱의 심부름으로 그리고 생존을 위하여 양식 사러 애굽으로 가지만 그 여정에는 감격적인 만남이 예비되어 있다. 그 감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야곱의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또한 요셉을 버렸다는 그 죄책감으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죄책감마저도 씻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계획이 도대체 뭐냐? 지금 내가 힘든데, 지금 힘든 것이 놀라운 계획이 아니라 그것은 놀라운 계획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신다면 오늘도
힘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찬송하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판단, 걷는 길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걸어가는 여러분의 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 나에게 주시려고, 이것 맛보게 하시려고 그 길을 걷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그 목적지를 도착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단순히 나는 생존을 위해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양식 더하기 덤으로 주시는 것, 그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죽지 않기 위해 먹는 인생이기에 그 먹을 거리를 찾아 헤매는 우리들이지만, 또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형제들이지만, 그 걸음에는 벌써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 눈앞의 상황만 보잖아요. 눈앞의 상황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앞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우리가 때로는 가시밭길도 지나갑니다. 상처도 경험합니다. 문제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일상 가운데 가득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살기 위해서 형들은 애굽을 향해야 했습니다. 갔어야 해요. 그래야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도 사라지게 됩니다. 요셉이 살고 있는 그 땅이고 요셉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내일 보겠지만 드디어 형제들이 요셉을 만납니다.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지만 어떻게 해요? 형들은 요셉이 자신의 앞에 있을 줄은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약 20년 전에 첫 번째 꿈을 꾼 대로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셉,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소름이 끼치지 않았을까요? 소름 아닙니까? 전혀 현실성이 없는 꿈이었어요. 야곱도 그래서는 안 돼. 물론 마음에 간직했지만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꿈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날 중에 하루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단순히 살기 위해 양식을 구하러 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실 뿐더러 양식을 줄 뿐더러 감격적인 그 상황, 가슴에 있었던 그 응어리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은 우리가 그리는 그림 이상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사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이 샬롬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